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천사 이름 아세요? 가브리엘. 예, 다 아시죠? 또 있습니까? 미가엘. 그렇죠. 또 너무나 유명하죠. 천사장으로 유명하죠.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인가요? 그거는 모르시나요? 이름은 아시는데. 소식을 전하는,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 아닙니까? 또 있다면 사탄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 외에 통칭으로 말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죠. 그룹 들어봤습니까? 그룹. 또 두루 도는 화염검. 그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막을 때 두루 도는 화염검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건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천사들을 지칭할 때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뭐라고 하죠? 이거 통칭으로 그냥 우리가 귀신하면 죽어서 뭐 이렇게 되는 홀령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냥 죽으면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그냥 그 천사입니다. 원래는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또 단체의 귀신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런 귀신을 또 뭐라고 합니까? 기억나세요? 단체 귀신이잖아요. 한꺼번에 귀신이 막 한 사람 안에 몰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험악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 사람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성경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이제 구분 짓는데, 이렇게 통칭으로 이제 많이 부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름이 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할 때에 본인이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이름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부를 때마다 사용하신 거죠. 누구야 뭐 이렇게 또 어떤 천사는 개똥이라고 뭐 지을 수도 있겠고 어떤 천사는 말똥이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사랑스러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천사들은 그때 이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뭐 제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 인간이 자신과 똑같은 형상의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이름을 지어주죠.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그리고 독특한 이름,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짓는 그런 특성을 닮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셨죠. 어두움을 바다라 칭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사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해, 달, 별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고 또 물고기, 뭐 바다, 해, 새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개별적으로 이름을 지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짓게 하셨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칭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아담을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 이름 짓는 것을 이제 지켜보셨습니다.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너 사물의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아담은 진짜로 사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그 고유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저것은 나무, 저것은 꽃, 저것은 어떤 벌레, 뭐 이렇게 그 개별적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람이 이름 짓는 이런 특성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이름을 좋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짓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본능에 의하여만 주장되지는 않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이죠. 왜 그러냐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본능의 이상의 그런 행동들을 생각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유동적이지 기계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동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사람의 뇌는 그래서 무한한 생각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생각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란 한 뉴런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러한 시냅스가 뇌 속에 아주 많을수록 복잡한 생각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적게 되면 아주 적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뇌를 발달시키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똑똑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단세포 생물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들은 단순히 분열하면서 개체를 늘리는 일에 열중하지만 사람은 아주 복잡한 생각들까지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이죠. 그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행위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이성은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잖아요. 개나 돼지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고 그리고 그 고유한 그 이성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배경이 바로 그러니까 이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듯 생각하는 뇌를 가지고 있기에 각종 개체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개체마다 그 고유의 이름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 개똥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개똥이라고 하고 싶은데 다 개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개똥아 할 때 다른 개똥이도 다 개똥아 할 때 예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분을 지어줘야만 그 독특한 개체가 응답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개똥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또 다른 개똥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아주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럴 때는 고유의 이름이 있어야만 그 개체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동명이인도 있고 동명삼인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도 아주 흔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란 이름이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원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호세아.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똑같은 뜻인데 나란말이 달라서 이렇게 달리 이제 우리 한글에는 뭐 이렇게 글자가 다른데 실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을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개를 키울 때마다 지어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메리. 메리 가면은 개가 와요.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근데 다른 집 개도 똑같이 메리예요. 근데 주인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키웠던 개 이름이 메리였는데 다시 데려온 개 이름도 똑같이 메리라고 지어준 겁니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 예? 야옹이? 네? 나비. 예, 그쵸, 나비.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나비. 근데 왜 나비일까요? 이뻐서 그럴까요? 예. 고양이가 나비처럼 예쁘다는 뜻에서 그걸 지어준 것은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예뻐서 지어준 이름인데 다른 사람도 자기네 고양이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나비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요는 사람은 애착을 가지는 존재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이죠. 애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말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애착 형성이 잘 되어야지 아이가 빗나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그 아이들, 애착 형성이 아주 잘 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 이론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애착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원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또 붙여주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애칭이라고 하죠. 별칭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말은 애칭이죠. 애칭.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전인데 뱃속에 아직 있는데 아기의 이름을 그냥 지어줘요. 임의로. 근데 그 본 이름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태명이라고 해요. 태명이죠. 그리고 일종의 그것도 애칭입니다. 그죠? 애칭이란 사랑스러운 이름 혹은 귀여운 이름으로서 본명이나 별명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로 커플들 간에 이런 애칭이 이제 사용되는데, 혹시 결혼하기 전에 남편, 아내 될 사람에게 애칭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허니? 저기 계시는 우리 그 집에 같이 계시는 분 저기 계시는데 허니? 예. 허니라고도 부르고, 그죠? 내 사랑, 자기야, 여보. 아까 이제 아까 난리가 났는데 점심 때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하면서 제가 눈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성가대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허니, 그리고 내 사랑, 자기야, 여보, 반쪽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쪽아. 마누라, 오빠, 뭐 이런 것들. 근데 오빠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남자들은. 오빠 한번 누가 불러주세요. 자기야, 집에 가서 오빠랑 불러줘. 또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허니라고 부르면 아무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름 없이 살았던 노예들과는 다르게 애칭으로 불리는 이런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임에 아주 틀림없습니다. 종교 개혁가 루터는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했는데 그 젊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보라인데 너무나 이 아내를 사랑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지칭할 때에 아내 이름을 따서 나의 카타리나라고 했다고 하죠. 예. 얼마나 좋았으면은 갈라디아서를 나의 카타리나라고 했을까요? 예. 갈라디아서의 애칭이 된 겁니다. 그만큼 루터는 아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족 간에 그 가장 좋아야 될 그 부부 관계가 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먼저 아내와 그 남편, 그 부부가 마음이 맞고 서로 관계가 제대로 될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바로 교육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월중부 교회의 성도들 가정은 다 그렇게 부부가 금실이 좋아가지고 사랑이 이렇게 자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중부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애칭을 사용하여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 10장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총이란 천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애칭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것은 그러니까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게끔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애칭까지 지어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 애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런 애칭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애완동물들에게도 애칭을 지어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애칭 하나 정도는 지어주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저의 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일부에게는 본명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뭐였습니까? 아브람. 람 이렇게 끝나요. 그냥 람은 높다라는 뜻인데 높은 사람이 아버지,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 아브람 이렇게 끝납니다. 최브람이 아니고 아브람 이렇게 끝나요. 예. 사라 이름은 뭐였습니까? 살에 들렸어 뭐 이렇게 할 때 살에. 예.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어진 그 이름이 오히려 본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이 더 가치 있는 이름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가치 있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세를 거쳐가면서 그들의 존귀해진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나 사레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만 그 이름을 사용했고 사레는 89세 때까지만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 연수대로만 따진다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라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브람이나 사레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아마도 하나님조차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그 이름이 하나님께는 애착이 가는 이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하나님께 또 지어준 이름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에 나온 내용인데 이사야 44장 2절에 나온 내용인데 야곱을 여수룬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불려진 이름이지만 여수룬이란 이름은 그 야곱이 죽고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뜻의 이스라엘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고, 또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그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이 뜻의 여술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아주 후대에 야곱이 죽고 나서 한참 이후에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이름이 변천 과정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불러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꾸만 거론하시고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또 지어줘서 그를 다시금 기억해내게 하고 그를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이름 지어주고 싶어. 너희들은 이 사람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애칭을 계속해서 불러주셨고, 사랑받는 자라고까지, 여수르나까지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예비하여 주시는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우리의 이름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막 살고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도 더 좋은 존귀한 이름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실까요? 악하게 살았는데, 지옥 갔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잘 살았을 때 하나님은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애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은 둘입니다.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입니다. 그 둘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천국이 아니라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거지 나사로도 그가 죽어서 간 곳이 낙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 어디에도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거론될 뿐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씻어 보십시오.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어디 부자의 이름이 나오는지. 이 땅에서 그는 부자로 잘 살았을 것이고 떵떵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날리며 흩날리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이름을 날렸을 법한 그 부자의 이름이 막상 죽으니까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부자로서만 기억되더라는 것이죠. 부자는 비록 땅에서는 분명히 본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잊혀져 버린 겁니다. 죽어서 간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고 또 다만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별명처럼 불려지더라는 것이죠. 본명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의 본명이 기억되고 또 불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조롱받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삶을 살고 궁색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길질 당하는 욕지거리를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명함 한 장 내놓을
처지가 못 되었던 것이죠. 그 무엇도 그는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헌데까지 알아가지고 아주 불쌍한 존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한 일이 있다면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삶을 연명하는 것,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맥없이 살았습니다.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비전도 접어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렇게 살았는지 헤아리기조차 매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냥 거지로 그냥 호칭 낼 뿐이고 그렇게 천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노숙자 정도 되는 처진 것 같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누가 사람 취급합니까? 거들떠 보기나 합니까? 지나치는 사람이 그냥 훑어보고 그냥 저 사람 노숙자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간혹 가다가 불쌍해서 땡전 한 입 던져주고 갈 뿐이죠. 그 사람에 대한 작은 연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민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 동안 누구에게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존귀한 대우를 받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나사로라고 불러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그랬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름. 여러분은 혹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아담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장면을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을 지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창세기에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의 사이에 좋은 교제가 아니라 상처난 교제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담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벌써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숨어 있었습니까? 죄 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담아 아담아 2번 부르셨고 죄진 아담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 불러주신 것은 그것은 분명히 애정 표현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한 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2번씩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 지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을 몇 번씩이나 불러서 깨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이름이 얼마나 다정하게 사무엘 이름을 얼마나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 지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불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가 깨달아야 된다. 너가 돌아와야 된다. 너가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개야 그 아담을 불렀듯이 내가 어딨냐라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죄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 때, 다메섹 도상에서 씩씩거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죄인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눈이 멀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에 귀의하고 또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사랑하는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는데도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핍박자에서 선교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에서 연유됩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불러주신 그 이름을,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신 것, 그것 때문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라는 이런 짜릿짜릿한, 찌릿찌릿한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그토록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께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다급하게 불러주십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누구를 사울을 불러주셨을 때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죄 짓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급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항상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곧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정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우리는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금 제자의 모습에서 업으로 회개하여서 비천하게 또 다시 비천한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좀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여러분께서도 좀 자신 없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우리를 써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비유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분명하게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31절까지 해서 총 5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을 때입니다.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죽지 않았을 때에도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5번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소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20절 방금 읽었던 부분과 23절에서 해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서 25절에서 나타나고 나머지 2번의 이름은 부자의 입에서 24절과 27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자가 나사로를 두 번씩이나 이제 언급했는데요. 얼마나 나사로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모에 안긴 그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으면 이렇게 그 나사로를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애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자신은 지옥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나사로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평안하게 그 낙원에 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은 이미 지옥에 들어왔기에 엎질러진 물과 같았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갈 수가 없고 지옥에 빠졌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전혀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 많은 절수인데요. 그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만 한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미 부자는 지옥 음부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간파했습니다. 아니, 부자라는 말도 초반 주님의 해설 부분에서는 나타날 법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저승의 상황에서는 부자라는 말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3절에는 부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는 예 아니면 너라고 언급될 뿐입니다. 부자라는 말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이름일 때 그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이름을 그 죽었을 때 사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억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싸잡아서 비족에 빠진 모든 사람들, 부자를 포함해서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얘 너 이런 것 아니고 너희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야곱은 죽은 후에 여술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는데 부자는 죽은 후에 얘 아니면 너 아니면 너희로 통칭해서 불러지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장례식장에 그 마음에 가 있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모두가 숙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죽어 장사 지냈다고 했듯이 모든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고 육체는 자연 상태에서 썩어 들어가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해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어지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살아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설교 목사님들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그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지옥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라고 하는 이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지옥 설교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의 그 웃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엽고 좋지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걔들 지옥 갑니다. 그걸 하면 끔찍하죠.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지옥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이 땅을 정말로 신앙 가운데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죽어간 그 사람들의 이름 때문이죠.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이름패가 없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보통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명패를 이제 해놓습니다. 고인의 사진 옆에 명패 하나를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런데 유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한자로 어떻게 되냐? 학생 부군 신의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이름이 어디 간 거죠?
그 사람 이름이 없어졌어요. 학생 부군 신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땅에서 사람이 죽어질 때에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행복한 점은 죽음은 고인의 이름과 함께 성도, 무슨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성도라는 패가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최소한 지옥의 고통은 면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데 이름 석자는 남겨놓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그 석자, 애지중지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이름 석자, 그리고 친구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려졌던 그 이름 석자를 반드시 남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주님의 입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면서 아무개야 수고했다 하시면서 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시면서까지 그를 맞아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읽독도 하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역대상을 읽으려고 하면 족보들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을 인하여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9장까지 8장 9장까지 계속 이름만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독특한 그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 잠깐만 나오고 지나치지만 그런 중에서도 간혹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소개까지 길게 언급된 이름이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생전에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야베스를 2구절씩이나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구절도 안 됩니다. 한 구절에 어떤 귀퉁이 한 부분만 차지하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2구절씩이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그냥 스쳐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사탄의 사람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랑스러운 이름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체 이름을 올리고 사는 천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한 줄이라도 더 길게 우리 자신의 이름 소개되기를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은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책이기에 만약 우리 행위가 그곳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야베스처럼 독특하게 기록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존귀한 이름으로 주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5번 불려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로부터 많이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가 좀 길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이름으로 주님께 불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